제가 있는 곳이 서대신 성당인데, 그 서대신 성당에는 이 큰 병원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성당에 그 병원 때문에 이렇게 방문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신부님, 제가 어느 병에 걸려서 왔습니다 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미사 왔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부님, 제가 그 병 나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잘 됐네요. 잘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형제님 그 병 때문에 그 병원에 많이 계셨죠? 많이. 자기뿐 아니라 그 병을 앓는 암 환자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같이 병원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 한 명씩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네. 근데 자기는 그래, 그 고비를 넘겨서 자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이 병이 나은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 당신은 그 낫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 간절함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데 당신이 살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더욱 기도를 열심히 해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살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이 있으나 없으나 이 세상이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살지 못하고 죽었다 해서 이 세상이 흔들립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을 살린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아십시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거 알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가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디 하느님께서 왜 살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살아있을 때 깨달으십시오.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제가 탁 떠올랐던 이야기가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거저가 공짜란 뜻이에요. 너희가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주어라. 공짜로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공짜로 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앞서 제가 그 암에 걸린 사람이 아이고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았습니다. 예,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이제 독서가 이 창세기에서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요셉,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살 되던 때였어요. 17살. 17살이다라고 하는 요 17이는 뭐냐면
어른은 어른인데 아직도 어른이 못 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나이가 17이랬어요. 17 될 때까지 자기 위로 형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백 믿고 형님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내 꿈에 말이야, 너 형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최고야 이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좀 야단을 쳐야 될 텐데 아버지는 아니야, 네 최고야 최고야 해서 야곱의 다른 형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요셉은 긴 저고리 옷을 입히고 감독을 시켰어요. 이 11번째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그 동생이 형님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고자질하고 라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요셉을 다른 형들이 되게 미워했어요. 그 어릴 때부터 미움을 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세켐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와. 가서 보고 형님들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내한테 이야기해 해서 가는 거예요. 그 가서 이제 올라가는데 형님들이 요셉이 걸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 저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좀 믿고 이러면은 막 불긋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면서 구덩이 속에 던져버려요. 구덩이 속에. 그런데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구덩이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말라 있었어요. 만일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한 게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17살 때 그 구덩이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요셉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거저받았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느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물이 있었으면 나는 죽었다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때 내가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어요. 내가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의 표현으로 한다면 거저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힘이 아니고 내 생각, 내가 어떻게 의지로 했던 것이 아니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하느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거저.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거저는 공짜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거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선물로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저는 거저 받았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거저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한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 그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얼마만큼 거저받았는지에 대한 그 범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주면 그것은 거저라고 생각하겠지만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깊고 깊은 사람일수록 그 거저의 범위는 점점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거저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또한 그 하느님께 대한 그 마음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